말씀 마태복음 6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못 가는 게 있죠? 혹시 그런 말씀 못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데 천국 못 간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기도, 주님의 기도 마지막 부분의 결론 부분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죠.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래야 되면 너희는 주를 보지 못한다.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 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내가 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천국 가지 못한다는 직접적인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왜 용서 못할까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그런 책을 쓰신 코리텐 붐이라고 아시죠? 이분이 화란 분인데 그 유태인들을 이렇게 피난시키다가 그들을 돕다가 나치에 잡혀서 온갖 고난과 고문을 당합니다. 가족들이 그 수용소에서 죽음을 당하고 발가벗겨져서 온갖 그 모욕,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풀려났을 때 용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더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마지막 나오는데 어떤 남자분하고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을 보자마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코리텐 붐이 그렇게 용서의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저 사람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사촌 언니가 성폭행을 당하고 발가벗고 자기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던 그 간수가 악수를 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는 악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으시죠? 다 용서하는 저 사람만은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여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을 저 마귀라고 그러더라고요.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때 코리텐 붐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지금 용서받은 것을 안다면 용서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거든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치 못하는 게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주일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 땅에 천국 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성도가 한 2만 명 되는데 굉장히 큰 교회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과연 우리 성도 2만 명 중에 천국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게 1%다 그렇게 해요. 그런 음성이 들리다는 거예요. 2만 명 성도 중에 200명 천국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우리는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해서는 내가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용서 못해? 내가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구약의 동해보복법처럼 그렇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는 그러거든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쉽게 하면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4가지 조건이 앞에 따르더라고요.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 근데 원수가 있다. 내가 용서 못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5절은 그러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관용이 뭐예요?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기준, 나의 생각, 거기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틀리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지금? 남북이 분열되어 있고, 동서가 분열되어 있고, 계층 간에, 세대 간에 완전히 분열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돌아가신 한경기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말하면 무조건 원투가 해보였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왜? 그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건 잘못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되는데 재판관이 되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나와 틀리니까 저것은 틀린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틀리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분열되는 게 정말 심각하죠. 보수니 진보니 완전히 구분해 걸고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무조건 틀린 거로 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넓고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우리가 모든 것을 기뻐하고 관용하면서 기도하며 감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용서치 못한다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이 너희가 너희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천국 못 간다. 넌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정말 저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용서가 쉽지 않죠. 용서는 그런데 나를 스스로 감옥에 가두는 거거든요.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한 감옥을 만드는 거고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주변의 모든 것이 어때요? 내 마음에 속 들지 않죠. 용서받은 걸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용서하신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이웃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야죠. 전철을 탔는데 아주 어린 꼬마 둘이 막 신발에 흙이 묻었는데 의자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 아버지가 딱 옆에 있는 걸 보고 가정교육을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지나가니까 이름들 하면서 머리도 쥐어박고 왜 이렇게 흙묻히고 다니는지 막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있다가 그 아버지가 일어서더니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 뛰어노는 거 오늘 하루만 용서해 주세요. 실은 오늘 얘들 엄마를 장사 지내고 지금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얘들은 어떻게 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신발 신고 뛰어다니는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지갑을 열주니 돈을 꺼내주면서 잘 크라고 말해요. 차이가 뭐예요? 우리 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걸 판단할 때는 용서치가 안 돼요. 우리 마음이 통해야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게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다고 말하는데 그 지혜가 뭡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들을 재판하려고 그러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이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구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지혜가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은 뭐예요? 내가 용서받은 그 사랑받은 그 마음, 내가 사랑으로 그를 볼 때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모든 것을 더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용서 받으셨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지 못할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용서해야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 천국 못 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나 믿습니다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의 세 가지 특성이 뭐예요? 단순합니다. 좋으면 좋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용서하라면 용서해야지 왜 용서를 못하느냐. 어린아이 성품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의지하죠.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는 전적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마지막에는 어린아이 뭐예요? 순종하지요. 말씀에 순종하라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과연 천국 갈 믿음, 주님 만나는 믿음, 우리의 상급이 뭐예요? 천국이 우리의 상급 아니죠? 우리의 최고의 상급은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얻은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천국에 뭐 99칸짜리 기와집이 있어가지고 자기 집은 금집인데 뭐 자기한테 잘 보이면 천국에서 자기 집 오고 그런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천국에 왜 집이 필요합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지. 신랑 신부가 신방에서 같이 있으면 되는 거지. 99가지 집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그런데 그 주님 만나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형하고 동생하고.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는 게 형이다 그랬대요. 누가 먼저 했을까요? 형이 생각하니까 동생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화해하고 용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나하고 다른 것은 다른 거지 틀린 거라고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기준에서 모든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맞지요? 그렇다면 말씀이 용서하라고 하면 우리는 용서할 때 우리만의 참된 평안이 있고 영원한 본향 천국이 보장되며 우리 주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에 용서하라. 기도가 끝날 때마다 주님은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할 때 우리는 주를 만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을 말씀은 증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제는 다르다고 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마음에 사랑으로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